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2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과 27절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시험하기 위하여냐? 바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율법 학자인데 나보다 혹시나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견주어 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중하게 대답하면 좋으련만 즉답을 안 하시고 도리어 이 질문을 한 율법 학자에게 다시금 질문을 내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받은 이 율법 학자는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서 먼저는 칭찬을 합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찬을 한 후에 한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27절까지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율법학자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는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의 마음을 간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만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어떻게 너는 읽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저 네가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안다면은 너는 그것에 대해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우회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8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동사예요.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37절에 가서는 비유를 들어주시고 그 비유의 맨 마지막에 그 율법 학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단어와 행하라는 이 단어, 이 명령형으로서 예수님이 율법 학자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지금 율법 학자는 믿음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다 알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내용을 통해서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음이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의 첫 시작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좀 전에 설명했었던 그 모든 질문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대답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안다면 그 아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인생은 가짜 인생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는 가짜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지으신 바, 뜻하신 바, 목적한 바가 다 있습니다.
그거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진짜 인생, 진품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품 인생은 곧 결국은 명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행해야지만이 그것이 내 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며 행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위를 어떻게 강조하는지 쭉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내용인데 마지막 2장 26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믿음대로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구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냥 마음의 믿음으로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에 힘쓰고 애씀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율법학자는 뭔가가 계속해서 마음에 캥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옳게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면 나는 잘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싶은 자기 일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옳게 여기고자 내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질문에 네 이웃은 누구누구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간파했기 때문에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려가는 가운데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니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되면은 거의 신음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리겠죠? 그죠?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런 신음소리를 아주 나지막히 내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를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오늘 보면 30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3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 그 길로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정관사 덜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그 길을 그대로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 32절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레위인이 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살기보다는 거의 다 자기 지파에 받은 땅에서, 자기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거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언제 올라가느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면. 그러나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러면 자기의 땅을 그 길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만 소개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바로 33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 길로 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드리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나타난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 길목에서 보니까 아주 나지막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였겠죠. 거의 죽어가는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곳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살펴보고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를 극진히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그 짐승에 그 사람을 올려 태우고 주막, 즉 다시 말해서 여관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말씀 34절 마지막에 보면은 가서 돌보아 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히 치유만 해주고 그냥 주먹에만 떡 던져주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간호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몇 시간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간호해 줬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밤새도록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치유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할 일은 내가 즐기고 싶은 그냥 여행이에요. 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다짐을 했겠죠. 그러나 혹은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그 가정하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돌아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추정해 보면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안 도와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늘 구원받은 기쁨으로 생활을 하고자 했었던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학자는 부화가 납니다. 왜냐고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행했다는 것은 구원의 영생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감히 구원을 받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참고 있을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막, 그 여관의 주인에게 다가가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 어려움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고 했는데 나도 내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2데나리온을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한 재정이 들어간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때 가서 계산하며 내가 당신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 2데나리온은 그냥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 경비에 15만 원, 20만 원이 갑자기 난데없이 지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대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냥 지나친 사람 레위인이 바로 대부분이 성가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많이 섬기지만은 제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성가대를 통해서 섬기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겠죠. 그리고 연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로운 가운데 모든 예배를 마치고 찬양하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안 맞아서 이래저래 부닥침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는 다 어디 갔나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으며 삶에서 그것을 하나씩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면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와 준비되고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참된 교사의 모습으로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가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시금 연습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 자리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한 영혼을 혹시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극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는데 전도를 못했어요. 너무나 완악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문 오겠죠. 그 조문객으로 온 전도하고 싶었던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회심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봤다면은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가정주부로서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공무원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각각의 맡은 일이 있어요. 자기 일에 책임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은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요식업에,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해서 팔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겠죠.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손님은 평생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고객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멋지게 책임지는 바로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셨느냐?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받았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든 영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과 마지막 37절은 행하라와 그리고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면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불편한 기색을 계속해서 내비쳤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의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불편한 기색이 여과 없이 드러나죠. 여러분은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그 불편함은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이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이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지옥의 땔감 보듯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온전히 행하는 것이래요. 그 일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것이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양식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대로 그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의 그 양식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행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이에요. 저는 몇 명의 사람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려졌고 그리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 고백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어지면 참 좋으련만 그 인생이 꼬이고 꼬여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을 하였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처음에 부르셨던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냥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로 나는 죽을 수 없다 하여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베드로,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애타게 부르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이후로 변화를 받고 회심하게 되어져서 그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다 내어둘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겠다, 그렇게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였어요. 그 인생이 로마로 가면은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로마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 아닙니까? 한 사람을 더 소개하죠. 이 사람은 1839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86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너가 대동강변에 정박되어져 있고 또 그 제너럴 셔먼호너를 불태우기 위한 조선군의 일환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제너럴 셔먼호너호에서 뛰어내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한문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대동강변에 서게 되지만 그 자리는 자신이 죽어야 될 자리고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30대에 바로 이렇게 20대 후반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러 온 토마스 선교사를 죽음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33년이 지난 1899년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당시 널다리 교회로 알려진 지금의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에 담당하고 있었던 선교사인 마포삼열 사무엘 마페색에 다가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포삼열 선교사에 의해서 회개 기도하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 장대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집사와 같은 일들을 하는 바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1920년에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져서 꽃동산 교회의 역사를 쓸 때에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분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빚도 없이 그리고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몸부림쳤었던 누구누구 바로 꽃동산 교회 누구누구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지 아니하고 짧게는 토요일까지 지속되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길게는 그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위기와 또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책임지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인생으로서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으로서 다 빛을 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